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우리 주일을 은혜스럽게 보냈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이 들리고 또 어려움이 우리를 강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이제 이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또 확진이 36명인데 해외 유입이 6명밖에 안 되고 또 30명으로 불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국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해외 유입 6명으로 줄어들고 이제 또 국내 확진이 30명으로 늘어나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코로나19가 이 지구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그래서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 출애굽기 8장 8절로 15절까지 이제 쭉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주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온 애굽 천지가 피바다가 되는 그런 재앙을 애굽 땅 천지에 내렸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그런 그 무서운 재앙이 내리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모세의 바지자락을 잡고 애걸복걸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리고 부한 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왕 바로는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좀 위협을 느꼈는 것 같아요. 그가 뭐라고 모세에게 말합니까? 내일 이 개구리 재앙을 건져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바로의 부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 하던 일이 너무나 좋은 일이 돼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바꾸지 뭐 내일 고치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omorrow라고 하는 말, 이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이라고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오늘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은 해결될 거야. 그래서 내일의 희망을 걸고 오늘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애석하게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정표라는 거 있죠. 이정표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부터 대전이 얼마 남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 인생의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지혜를 주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도 조언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유한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불확실한 내일을 기약하며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은 원디짓 9명이다 이렇게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어떻게 됐어요? 36명 중에 6명이 해외 유입이고 30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진된 것을 보고 정말 제가 했던 말이 얼마나 무성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신다. 그래서 이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일을 주관하시는,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그런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정말 지나온 시간 또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내일을 설계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내일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내일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주인공, 이 바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개구리 재앙, 그 전날에는 피가 온 천지를 뒤엎는 그런 재앙을 받았고, 또 그 다음 날은 개구리 재앙을 받고 심히 두려워했던 바로는 현재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을 하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언제 하겠다고 그래요? 내일 하겠다고 내일로 미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오늘 살펴보고, 이 어려운 세상,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인가를 함부로 생각을 해보는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일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볼 텐데, 첫째로 내일 내가 하나님을 청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신의 불행을 연장하려는 바보스러운 짓이다. 자신의 불행을 연장하려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로는 애굽에 내리고 있는 개구리 재앙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오늘이 아니에요. 내일 거두어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가 개구리 재앙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여기고, 오늘 기승을 부리던 이 개구리 재앙이 내일이 되면 끝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여기요, 내일이 되기 전에 그것들이 자연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다시 말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로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다면 당연히 모세에게 지금 이 시간 이 개구리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고 애걸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내일로 미룬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이며 동시에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돼요? 고통의 기간이 그만큼 연장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일로 유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은 듣는 그 순간 해야 된다. 어제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우리 이장로님께서 교수들에게 읽어주면서 이것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붙잡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유보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언 2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일로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행복을 연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순간순간 결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영혼을 더욱 강팍하게 하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일로 연기했던 바로는 내일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되자 어제보다 더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시달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처럼 낮아지고 나약해졌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지는 못했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로가 하나님의 치료하신 은총을 내일로 미루었으며 내일이 다가오자 곧 엊그제 당하겠던 기억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지난번보다 더 완악해지고 완강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들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일로 연기하는 사람은 내일이 오면 더욱 완악해져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기피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열심을 내리라고 다짐하는 이런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일이 오면 또 내일을 핑계대고 또 내일이 오면 또 내일을 핑계대고 하는 동안에 그 연기하는 사람의 영혼은 날로 더 피폐해지고 날로 더 완악해지는 어리석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라는 말의 그 어리석음, 마지막 어리석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이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로는 그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만큼 그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일로 미루었던 본문의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본문의 개구리 재앙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타날 8가지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보하고 계속적으로 그분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바로처럼 어떻게 말합니까? 내일을 핑계하여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을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잠언 29장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전쟁이 난무하고 적그리스도가 난무하고 천재지변, 우리 역사 속에서 당해보지 못했던 이 천재지변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코로나19처럼 속수무책인 이 질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코 주저하지 않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 지금 즉시 right now 응답하며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일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하지. 우리 모여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회의하면 그 즉시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우리 꼭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다 사단이 관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하자라고 그러면 또 그 다음 내일을 부르고 또 내일이 돌아오면 또 그 다음 내일을 부르는 것이 그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예?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 믿자. 그럴 때 그 사단 부하가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 높은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 오늘은 즐기고 내일 예수 믿자고 하자.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고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핑계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소망을 연기하고 자신의 영혼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결국 파멸에 이르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제가 읽을 텐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여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란 말은 자신의 불행을 연장하는 것이다. 또 영혼을 더욱 강팍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거 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right now 즉시 순종하고 시행하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축복을 그때그때마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